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요. 사랑한다. 아니 또 옆에 아들도 아닌데 사랑한다 그러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들이 있으신 분 옆에 아이들에 있던 사랑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아들 같으면 자녀 같으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옆에 또 집사님 보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우리 청년 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리더들 가운데 우리 김미연 선생님이 이렇게 간식을 가져왔는데 쿠키를 이렇게 맛있게 구워왔더라고요. 그래 이웬 쿠키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우리 지금 김미연 선생님이 이 문성 초등학교에 지금 1학년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선물로 양말을 사고 또 아이들에게 줄 쿠키를 150개를 구웠다라는 거예요. 야, 참 세상이 너무너무 변해도 많이 변했구나.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쿠키를 150개를 굽다니. 여러분 참 귀하죠. 참 귀합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 이렇게 중간에 앉아 있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선생님에게 쿠키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죠? 우리 선생님 남은 쿠키 없어요? 선생님이 손수 쿠키를 150개를 구웠대요. 그날 제가 저녁에 금식이라서 먹지를 못하고 그 다음날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참 혹시 선생님은 이렇게 스승의 주일날은 우리 학부모들이나 또 아이들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이렇게 요즘 받느냐고 물었더니 요즘은 아예 그런 것을 못 받는데요.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아니요 그 위에 때만 해도 우리 학부모들이 너무 우리 김장님 계속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 뭐 계속 왜 계속이 나옵니까? 자꾸 이게 방해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오늘만 딱 하십시오. 오늘만 딱 하시고 여러분 이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이 학부모들이 너무 선생님들에게 촌지를 가져와 갖고 너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사회 문제화되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아이들이 그것이 문제화되니까 학부모들도 그러고 이 아이들도 그러고 선생님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감사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감사하다 편지도 없고 또 감사하다는 어떤 조그만 어떤 뭐 양말이라도 손수건이라도 그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습니다. 참 염려가 되는 게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또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이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 그것은 작은 어떤 감사지만 그 속에는 존경이 들어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분에게 그것을 감사의 표현을 할 줄을 아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늘 요즘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에게 받기만 하는 그런 어떤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것이 염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지만은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우리가 21일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 이번 스승의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요. 제가 이것은 온 성도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부장 선생님도 전도사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린이 주일날 주중에 우리 부장 선생님이 코스트코에 가고 과자를 이만큼 사가져 와갖고 또 이렇게 선물 바구니를 이렇게 뿌려놨더라고요. 우리 저기 오늘 중간에 앉은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하나씩 좀 주십시오. 또 일찍 갈 수도 있으니까 선물 준답니다. 우리 친구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에게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랑도 많이 주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다음 주일은요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우리 부장 선생님이 그건 가르쳐야 돼요. 각 반 선생님들에게 편지 쓰기. 또 조그마한 어떤 선물이라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꼭 선생님에게 선물하기. 우리 중고등부에도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회장이 해야 돼요. 그것은 회장이 해야 돼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각 셀 원들은 셀 리더들에게, 이것은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다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우리 부리더들께서 시키십시오. 다음에 우리 부리더들은요 꼭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대접을 받으시고요. 이번만큼은 다음 주에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셀 원들은요 이렇게 제가 이것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5,000원씩만 내시면 돼요. 5,000원씩 이렇게 딱 거두셔갖고 부리더께서 거두셔갖고 우리 셀 리더들 감사하다고 여러분 남자 우리 셀 리더들에게는 넥타이라도 아니면 여자 셀 리더들에게는 스카프라도 선물을 하고 이렇게 페이퍼에 서로 이렇게 편지도 적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거는 꼭 한번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송림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는 이런 것도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가르쳐 드려야 될 때가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또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은 마음껏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아이들은 또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레오날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미국의 북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끝에 그 마을에 있는 7살 되는 이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학부모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또 이 아이들에게 꽃을 달아주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한 주 그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데 이 주일이 온 다른 이웃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듬해에 모든 교회들이 이 너무 좋다. 이 아이들을 초청하고 부모들을 초청하고 거기에 이 부모에게 이렇게 꽃을 달아주는 부모가 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꽃을 달아주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 그래요? 꽃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꽃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방정환 선생님이 올 5일이라고 이 날을 어린이날을 이렇게 어린이날로 책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날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겠다. 아이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꽃을 꽂아주는 그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는 하루에 평균 3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면 그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 엄마가 얼마만큼 이 아이를 향해서 많이 웃어줬느냐. 거기서 이 아이가요 나중에서 웃는 아이가 되는지 찡그러진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요 그 1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을 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선물을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한 아이를 아니요 여기는 한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 명의 아이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여러 아이를 한 부모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꾸짖지 말라.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부모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부모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데려옵니다. 이것이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이 교회의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시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장로님이나 집사님 가정에서는 주일 되어지면 너희들 고3이 되어도 공부하지 말고 너 교회 와야 돼. 신앙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아니 너희는 고3이니까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보내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 중간에 이 세 명의 이 학생이 중간에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많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아마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이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하러 왔는데 야 너희들 교회 가자 그래서 지금 교회를 데려온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 부모가 데리고 가주는 것, 여러분 그게 너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모는요 다른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자녀들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왜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우리 큰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이 부모들이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람요? 기도해 주기를 안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는 어떤 평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지금 이 사건이 오병이어 다음에 지금 이 일어난 내용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 부모는 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데려가고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방법, 이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는 방법, 우리 인간을 통해서 축복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가 뭔가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설교 본문을 창세기 49장을 가지고 12명의 이 야곱의 축복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너무 이 분량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바꿨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을 했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을 이 아버지가 축복을 했는데요. 그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이 아버지가 축복했는데도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곱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축복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담장을 넘어서서 정말 축복을 하는 축복이 되어는 축복이 근원이 되는 아버지 축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시간이 되면 마지막 오늘 야곱의 축복 이 찬양으로 우리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 나무처럼 여러분 담장 너머로 뻗은 넘어간 그 열매는 그 집에서 따먹어도 됩니다.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이 세 명의 우리 이 자녀들, 우리 오늘 할아버지 집에 가셔서 이 자녀들에게요, 손을 머리에 얹고 막 눌리면서 축복하십시오. 창세기 49장 22절 이 요셉의 축복을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게 장자와 차자, 아버지 그 손 틀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알고 한다. 알고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 말씀이죠. 그럼 아버지에게는 그런 축복권이 있는데 왜 그것을요,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면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배 속에 있는 혹시 임신해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매일매일 배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권은 어떤 축복?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그 24장, 25장, 26장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세를 통해서 네 아론을 통해서 너는 매일 네 백성을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 이것은 구약의 축복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축도가 바로 이 축복의 내용인데, 총신대학원에 가면은 서철원 교수님, 이제는 은퇴를 하셨지만 서울대를 나오시고 아주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 서철원 교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요, 이 신약의 축복문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플 시간에 항상 이 구약의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항상 목사는 두 손을 들어서 정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반드시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가셔야 돼요. 우리 성림교회는 예배 마치기 전에 몰래 가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이렇게 큰 교회는 바쁘다고 축도도 안 받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매일매일 축복을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아론을 통해서 축복을 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축복을 하시느냐, 복을 주시느냐, 직접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축복하고 전 인류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부모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어떤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이 부모가 그런 어떤 열심으로 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꾸짖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꾸짖은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이거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이 귀찮게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뒤에 본문을 바로 따라오는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통념, 관습이 이 아이들을 멸시하는, 별로 이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전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5천 명이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5천 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숫자에는 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여자, 아이. 그럼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나라 이렇게 책정할 때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는 이 아이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길거리에 채이는 게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아이들이 꼬질꼬질 코 흘리고, 그죠? 이러니까 아이들, 너희들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어른들 있는데 너는 오지 마라. 그럼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이날만이라도 아이들이 좀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책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념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아이들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은 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송림교회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희 송림교회에 하루 평균 문성초등학생들이 50명 이상이 방방타로 들어와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 화분들 다 깨놓고 가고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요, 너무 이 방방을 타다가 이 배가 아파갖고 화장실을 달려가다가 이 변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을 아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뭐 처리는 해야 되는데 이 고사리 손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가보니까 화장실 안에 온통 똥이 다 이렇게 발려 있는 거예요. 똥이 다 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물로 씻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이렇게 이제 주중에 이제 기도하시러 이제 와 보니까 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는 그랬어요. 목사님, 화분이 깨어져 나가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좀 안 오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때 제가 왜 처음 제가 왜 이 방방을 설치하게 됐느냐면,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전해 놓고 혼자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요, 이 교회가 절강 같아. 성도들이 평일날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한두 분 이렇게 오셨고, 혼자서 너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두 명이 와서 놀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꼬셨어요. 컵라면 하나 끓여주고 사탕 사주고 계속 아이들에게 하니까요, 야, 너희들 내하고 친구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아시죠? 저를 보고 친구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아시죠? 막 친구라 그러고, 우리 박영인 권사님 아실 거예요. 친구가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의논을 했더니 방방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들 참 좋으셔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사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신기 장로님, 이 인터넷 잘하시는 우리 김신기 장로님 금방 해갖고 그 다음날 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막 평균 50명, 60명이 와갖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공간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지금 좀 문제가 되어지는 지금 상황이 되어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이들은 매일매일 교회를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훨씬 많이 옵니다. 훨씬 많이. 왜냐면 저 중에 어떤 아이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총리가 되는 그런 아이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아이도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 때 주일학교 예배 들어지면은요, 이 의자 밑에 들어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나왔다니까요. 들어 누워갖고. 제가 그랬던 개구쟁이였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 거기 가서 이렇게 제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성가대 가운실을요, 제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런데 목사님이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올라가고 목사님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마이크를 올려놓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흉내 내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와갖고 여기 와갖고 여기 올라와갖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데는 아이들이 분명히 그런 흉내를 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목사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1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제자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8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 3절에서 5절 6절까지 3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며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했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세워놓고 시청각 교육으로 이 아이를 세워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못하면 친구가 되어지 못하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완전히 이 그때 그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뭐 지금은 별 이게 뭐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그때 그 당시의 이 통념은요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인격체로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에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못하면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굴에 독사굴도 맞고 사자 입에 그죠?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치도 물지 않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놀 수 있는 아이들이 하고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놀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뭐 대학생이 되고 뭐 지금 다 이제 커버렸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하고 집에서 이렇게 이불을 깔아놓고 레슬링을 하고 막 뒹굴고 같이 놀았어요.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작은 애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작은 애하고 막 이렇게 헤드락을 하고 막 노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이 아이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힘이 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오히려 목을 이렇게 해갖고 제가 막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확 나버린 거예요. 야 이놈아 이제 내가 네 친구야. 여러분 그때부터 저하고 친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끝까지 제가 친구가 돼야 돼. 제가 힘이 빠지니까 아이는 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힘 조절이 안 하니까 이제 아빠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막 눌렸는데 제가 질식을 할 뻔한 거지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자라고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순간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는 뭐가 친구입니까? 인터넷이 친구고 게임이 친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 친구입니다. 너무나 친구가 많은 거예요. 누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 남자친구들 아버지 목 조르면 안 됩니다.
힘만 조절해. 힘만 조절해. 이제 아이들도 알아야 돼. 우리 아버지가 힘이 빠진다. 내하고 놀아줬구나. 아이들도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아버지를 이해를 해야 돼. 어머니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추어 가야 돼.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매들도 엄마가 친구가 되어 준다라면 그 눈높이도 이 아이들도 좀 맞춰요. 엄마가 이제는 감이 많이 떨어지거든.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하고 얘기하기 싫대. 말이 안 통한대. 그래도 노력은 가상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한번 노력 이렇게 아이들하고 한번 소통해 보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이처럼 유치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어른이 아이처럼. 여러분, 성인 아이는 단어 들어보셨죠? 성인 아이처럼 그렇게 아이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의 그 어떤 온유함, 아이들의 어떤 순박함, 이중성이 없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든 스펀지처럼.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사악해져 갖고, 목사님,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야기한 것은 아이들만이 가지는 그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수성이야?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 아들은 너무나 얌전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 얌전한 아이가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착하고 말 없고 조용한 아이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의 특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요, 이 목사님의 이 아들이 너무, 너는 목사 아들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 너무나 예절 바른 아이, 착한 아이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 나중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요,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력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중성이지요. 여러분, 그만큼 만들어진 이미지지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해맑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막 좋으면 깔깔 웃고, 이것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중성은 안 되는 거예요. 아픈데 지금 내 속은 골마 터져 있는데 안 그런 척하는 거, 이건 아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울 수 있는 것이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게 아이의 모습인 것이죠. 이래야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어떤 순전함으로, 그런 어떤 이중성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